아침입니다.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존경스럽고요. 네, 그리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와본 지가 꽤 오랜만이에요. 왜냐면 저희 교회에서는 아직 안식일 예배만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 교회에서 많이 오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일찍 교회 나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네, 참 다시 한국 교회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마지막 메시지는 성경을 이야기로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성경을 분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쪽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너무 좋지만 그 전에 우리는 성경을 이야기로 읽어야 합니다. 시작하는 그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7장 21절하고 22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내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것이다. 그 나라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근데 제가 여기서 본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나마 알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안다고 착각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자라날 필요를 못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때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약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구절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다시 볼 때 우리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게 무엇이고 어떻게 말씀으로 그걸 경험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 깊이 그 필요를 느끼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전도회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호주에서도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하려니까 전도회를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율법을 지키는 그거의 주제를 얘기할 때 굉장히 좀 불편했어요. 근데 뭐 왜 불편한지 몰랐는데 성경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기서 이 요한 1서 2장 4절하고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본다면 이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자주 이 율법을 10계명으로 단정 짓습니다. 10계명이 율법이 맞죠? 네. 와이프님께서도 보면 그 부조화 선지자 보면 10계명이 그 율법의 요약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모세오경 나머지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나머지 주신 설명도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의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주 단순한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냐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생각하는 구원의 논리를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나만 믿으면 되라고 하셨으면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굳이 답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약간 다르게 하십니다. 이게 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과 율법을 아주 가깝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구원받냐는 질문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 걸 아냐? 그러고 똑바로 읽냐? 이걸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율법. 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와 모세와 선지자를 똑같이 쓰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계속 나오는 성경 구절들이에요. 계속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모세오경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봐서는 율법은 십계명만이 아니고 모세오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넓게 볼 때 진짜 그 진정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은 약간 겁을 먹더라고요. 왜냐하면 십계명도 지키는 게 힘든데 어떻게 모세오경 전체 다 지키냐?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모세오경의 큰 부분은 이게 폐한 게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성소 제도가 있고 십계명이 있는데 성소 제도는 폐했고 이제 십계명만 남았다 이겁니다. 근데 그게 다 맞는 말인데 제가 오늘 그 히브리어를 함께 보면서 그 지킨다는 것을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합니다. 레위기 20장 8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국 성경을 한번 완독을 해봤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 교회 왔으니까 한국 성경 한번 읽어봐야죠. 그래서 완독을 하는데 저는 이 한국 그 성경의 이 뭐랄까 번역 같은 게 너무 답답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화이트인 책도 읽을 때 답답할 때가 많은데 여기서 이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을 때 이 지켜 행하는 게 한 가지인 것처럼 한국말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로는 keep my decrees and follow them 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키는 것과 행하는 게 다르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어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히브리어인데요. 네, 이제 여기서 히브리어가 지키다는 말을 샤마를 씁니다. 샤마. 지키다는 말이 지키다, 보호하다, 보초를 서다, 소중히 여긴다 이겁니다. 네, 이게 행동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건 하나의 가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이들을 지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지킬 때 저는 제가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뭐 힘든 거를 해야 되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다. 뭐냐? 소중하니까요. 이 히브리어 이 샤마이라는 단어를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면 어느 한 장면으로 표현을 한다면 어떤 장수가 힘 있는 장수가 꼬마 아이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엄마가 부모가 아이를 지키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주로 지킨다는 말을 뭘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순종 위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히브리 단어는 샤말은 이 소중한 거를 보존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지키고 행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행하라는 말은 아사라는 말입니다. 아사. 히브리어 아사. 그거는 행동하다, 순종하다, 생산하다, 노력하다,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여기서 먼저 지키고
우리가 올바르게 지킨다면 우리의 행동은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려고만 하면, 그 소중함을 모르고 그냥 순종하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 아이가 생겨나니까 잠이란 거는 그냥 하나의 그림의 떡이 돼버리더라고요. 얘가 막 한밤중에 일어나면 먹여줘야 돼요. 근데 제가 만약 같이 사는 사람이 막 저를 깨워서 밥 먹여달라고 그러면 저는 그 사람 아마 좁혔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우니까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아빠로서 이 아이를 제가 먹여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특권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율법을 지킬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율법을 지키는 게 무슨 뜻이 안다면, 그 소중함을 안다면 그 지키는 게 너무나 큰 특권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자면 이 아싸라는 말은 행동을 보여주는 말이고 이 샤말은 가치관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가치관은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순종을 하지 못한다면, 순종을 굉장히 힘들어한다면 우리는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경은 얼마나 소중할까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3개월 전에 저에게 편지를 써주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되게 특별한 분이세요. 그래서 편지를 이만한 종이에다 써주셨어요. 근데 굉장히 잘 쓰셨어요. 썼는데 거기 쓰신 말씀들 중에서 매일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해하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아버지에게 중요한 거였으니까, 소중한 거였으니까 나에게도 그 중요하겠지라고 믿고 이해 안 되는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는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해는 오게 돼요. 입력을 하게 되면. 제가 미국에 와서 영어를 10살 때 배웠습니다. 근데 10살 때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공부할 때. 근데 알파벳을 외우다 보니까 알파벳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파벳을 이렇게 해보니까 단어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입력을 하기 전에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몇 장 몇 절 보는 게 굉장히 편해요. 근데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입력을 하고 그 성경이 하나의 이야기로 머릿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셨을 때 하나님 예수님의 답은 네가 율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냐, 그리고 얼마나 이해를 하냐 이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율법 교사는 순종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율법 교사는 율법의 핵심을 이해를 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뭔가를 힘든 걸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면 영생은 따라올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율법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에 왕을 위한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왕을 위해서 많이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딱 4가지 요구하셨습니다.
아내들을 많이 갖지 말 것, 그리고 금은 보화를 많이 갖고 있지 말 것, 그리고 말을 많이 갖고 있지 말고, 마지막 한 가지는 율법을 맨날 읽는 거였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왕이 율법을 맨날 읽는다면 두 가지를 배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슨 뜻이냐면 왕으로서 백성들을 볼 때 우리는 동등한 사람들로 본다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왕이 자기가 백성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큰일 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왕이 아닌 이상 그 왕을 이렇게 환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율법을 제대로 본다면 그 왕의 교만함은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율법 교사하는 말이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와 누가복음 율법을 지키는 소중히 여기는 결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울줄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네. 교회 안에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좀 부족하고 이웃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교회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게 막 새로운 거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기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계시록 14장의 시작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솔로몬의 권면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이 계명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가 안식일 교회에 온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화이트부인께서는 시대소망 106페이지에 유대인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이 약속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시하신 조건들을 간과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 허락을 주시기 전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은총이 약속되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합한 자이다. 네,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하여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본다면 하나님의 꿈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이 생각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앞에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마음의 그 약함, 하나님을 떠나기 너무 쉬운 그 마음이 느껴질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율법이 모세오경 전체라면요. 율법은 지킨다는 법은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새기실 수가 없습니다. 읽지 않으면 새겨지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율법이 새겨지려면 우리는 시간을 내서 그 소중함을 믿고 시간을 투자해서 읽어야 합니다. 네, 제가 몇 가지 이제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거 끝낼 건데요. 성경에 원래는 장절이 없었습니다. 장들은 13세기에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절들은 1557년에 처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것들이 쓴 장절들이 이제 쓰여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구약은 몇 천 년 동안 2000년이 넘게 성경에 장절이 없었어요. 그리고 신약도 한 1300년 가까이 장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읽었습니다. 분석하고 해석하는 책이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읽은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지니바 바이블이에요. 지니바 바이블. 이거는 1560년에 만들어진 성경입니다. 근데 그 성경은 처음으로 장절을 쓴 책이에요. 그 전엔 장절 둘 다 있는 성경이 별로 없었어요. 아예 없던지. 근데 이거를 이제 1560년을 잠깐 생각해 보시고 우리 종교 역사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1517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틴데일이 영어로 처음 성경을 1526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그 독일어 구약을 1522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종교 개혁자들은 거의 다 장절 없는 성경을 봤습니다. 그 점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이 1560년 이후로부터 이 몇 장 몇 절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교파들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이 장절 해석 투쟁으로 인해 잊혀지게 됩니다. 우리의 집중은 어느 교회가 맞냐를 따라서 하고 내가 가진 해석과 맞냐 안 맞냐를 더 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장절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장절은 연구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설교할 때도 굉장히 편하고요. 몇 장 몇 절 얘기하면 바로 아니까요. 찾을 수 있고.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를 하시기 전에 이해를 하려고 하시기 전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고 읽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거 읽다 보면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서 천천히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성경을 한 열 몇 번이 읽고 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장절 없는 성경을 찾게 됐어요. 그로 인해서 이 하나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갑자기 머릿속에 잡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아서 이 성경 공부 프로그램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다가 보니까 이제 한국어권 분들도 성경이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장절 없는 성경이. 찾아보니까 미국에는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하나 있긴 하는데 이게 굉장히 두껍고 그리고 성경 이 단어들이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리고 이 페이지가 너무 얕아가지고 뒤에 페이지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세오경을 만들었어요. 장절 없이.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장절 없이 쭉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드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교회에서도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끝내고 지금 이제 거의 끝냈어요. 이번 어제로 있어야 돼서 끝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거 한 주말로 이거를 끝내고 가르치는 걸 끝내고 10주 동안 같이 교인들과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모세오경 한 번을 쭉 읽어요. 그러면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제가 어떻게 읽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성경 읽을 때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읽어도 페이지가 안 넘어가요. 왜냐하면 한 페이지에 단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작고. 근데 이거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쭉 읽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장절이 없으니까. 그리고 금방 페이지가 넘어가요. 너무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보시고 싶은 분들 보고 가시고 되고요. 더 원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통해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끝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해하고 싶어하는, 그렇죠? 지금 이해하고 싶어하는 그 템테이션을 이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쭉 이어져야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이해하려고 거의 집중하다 보면 나머지 오는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쭉 이어서 읽는다면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그 유튜브를 보면서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그 이야기들에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분석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갈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청년들과 함께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처음으로 성경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뒤가 맞다는 거예요. 맞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을 읽으시고 성경의 주기율표를 보시고 그걸 마음속에 새기게 되면 역사책, 지혜책, 선지자책, 복음서, 편지서, 그리고 역사책, 계시록까지 다 천천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에스겔서를 읽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주석이 필요 없어요. 저는 주석을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성경 읽다 보니까 이게 천천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경험을 하셨으면 합니다. 기도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서 하나님, 저는 평생 교회 다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활동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 너무나도 한 게 없지만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만 믿고 여기 왔습니다 라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그것으로 인해 구원받고 그 약속에 대한 감사함으로 평생을 사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